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일련의 연속된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 말씀의 기사의 종결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로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고 남유다 역시 멸망당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사야서 11장에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게 되었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며 열방이 그 메시아에게 복속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된 남은 자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남은 자들이 회복의 날에 부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남은 자들이 만민을 향하여 구원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시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비록 답답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 역시 남은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던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한 그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남은 자들이 행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안위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하여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폐역한 이 선민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타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언약의 정통성을 지닌 남유다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아수르에 의해서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습니다. 멸망 직전에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될 심판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서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사건과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안위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를 목도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그 기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남은 자들이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근거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잔병을 앓다가 해결된 사람의 기쁨과 감사도 클 것인데, 불치병의 환자가 오랜 시간 병환으로 괴로운 시절들을 보내다가 회복 불능의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병이 해결되게 된다라면 도움을 준 대상과 스스로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자들이 겪게 될 상황이 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로 압제받을 때도 그러하였고, 또 앞으로 그들이 당하게 될 바벨론 유수에서의 그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 떼의 창궐과 또 홍수와 지진, 또 공동된 문제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취업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결혼의 문제, 또 자녀를 기르는 문제들, 다양한 근심과 걱정의 사항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더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본래 우리가 향해야 될 목적지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받은 은혜를 곧잘 잊어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며 또다시 걱정하며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땅히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2절의 말씀과 같이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장차 선민들이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느꼈던 기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는 곳에서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이 물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의 무덤과도 같았던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였던 타는 목을 축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진정한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기쁨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에 사로잡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얼마 가지 못해 덧없는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로 또 그 물을 마신 자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더 이상 가라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샘물인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앞날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제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